전 세계적으로 K컬처라고 하는 한국 문화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K-팝이라고 불리는 아이돌의 노래들이나 혹은 K 드라마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한국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죠. 한국 드라마들이 은근히 명대사를 많이 남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온데. 이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이게 대장금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대사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다른 예를 들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드라마 뭡니까? 다모의 한 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드라마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이 드라마 아세요? 예, 비성경적이지만 도깨비라는 드라마 예명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갖고 왔어요. 사진을 보시면 혹시 사진이 안 나오나요? 나오죠. 이 드라마, 이 장면의 대사. 오, 역시 예, 한국인의 이 드라마가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2004년에 나온 드라마예요. 2004년에 방영된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놀랍게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장면만 보고도 우리는 저 장면의 대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 장면의 대사가 무엇이냐면 이 안에 너 있다예요. 이 안에 너 있다. 만약 이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더럽다고요? 이 드라마의 장면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다. 그 안엔 악한 본성이 있다. 더럽고 추악한 본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시작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마침표를 찍으시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사람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그 사람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신 말씀이에요. 손을 씻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논쟁을 벌여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을 의미하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 사람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같이 짧게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요 모두 다 악한 본성, 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에 죄를 짓게 되는 죄인들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의 우리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윤리 시간에 이런 거 들으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성선설, 성악설, 성무성악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본성을 갖고 태어나느냐? 맹자는 인간은 본래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그 나쁜 환경이 그를 악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하면서 성선설을 가르쳤고, 순자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하게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겐 교육이 필요하다. 성악설을 주장하죠. 성무성악설은 중국의 고자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게 태어나서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부패한 게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악한 마음, 우리의 마음.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인 타락이다, 전적인 부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의 기술이 발달해 갑니다. 과학도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요. 우리는 더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도 갖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빨리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핸드폰만 키면 알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주방에 가면 식기세척기라는 설거지 이모가 계시고 거실에는 로봇 청소기 이모님도 계십니다. 인공지능이라고 불리우는 이 친구는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을 대신해 주기도 해요. 노래도 만들어주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편집도 해주고 많은 일들을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죠. 그렇게 편리하고도 고도화된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더 따뜻해졌습니까? 우리의 세상은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공감하고 더 격려하며 더 응원하고 신뢰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이전보다 더 차갑고 냉소적이며 서로를 향한 신뢰가 없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 현관도 못 들어오지만 아파트 현관보다 앞서서 공동 현관도 못 들어오게 하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죄송하게도 세상은 더 잔혹하고 두려우며 파괴적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죠. 사랑이라고 믿었던 연인에게 폭력과 착취와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각종 중독은 어느 시대에 어느 순간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고 돈을 위해서라면 타인에 대한 착취나 타인의 생명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죠. 넷플릭스의 드라마였던 오징어 게임을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또 오징어 게임의 지금 3편까지 다 완결이 됐는데 그 드라마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456억이라는 그 큰 돈 앞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가? 인간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단지 사회적 법적으로 걸리지 않았을 뿐, 예수님의 이 나열된 이야기 속에서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사람은 더럽혀지고 부정해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저 우리가 다 갖고 태어난 이 약한 본성대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본성 따라 살아가면 됩니까? 그렇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누가 필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건 단회적으로 한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은 항상 계속 필요합니다. 악한 본성,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결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약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약한 본성을 자신의 의지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1차적으로 예수님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못 깨닫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지.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제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손을 안 씻으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진짜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진짜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예수님께 다시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여기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자꾸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영생 받았으니까 됐다. 예수님 믿었으니 됐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3장 20절과 21절에서 끝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결론 지으시냐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독생자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따르는 자, 그래서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의 가장 주된 특징이 뭐예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은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들이 진리를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가져가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그것이 쉽습니까? 그것이 쉽던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딜레마가 여기서 생깁니다. 진리를 따르며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지만 그것을 쉽사리 놓아주지 않는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그 딜레마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분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와 싸우냐면 나와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 악한 본성과 싸우는 거. 내 안에 악한 죄성과 싸우는 거.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악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악한 본성이 더 계속해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악한 생각과 감정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분투와 전투가 우리 가운데서 치열하게 일어나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이 있으셔야 돼요. 이 전투와 분투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느노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하는 악한 본성과 그것을 거슬러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로는 질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감정이 앞설 때가 많고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적인 넘어짐, 무너짐, 쓰러짐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토로하고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면 주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내시며 깨끗게 하실 것이고 씻기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며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의 싸울 대상이 정확하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은 결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성도도 아니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도 아니며 층간소음과 담배 연기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시라면 치열하게 나의 죄된 본성과 싸우십시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힘써 싸우십시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지키기에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까지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한 주도 전투하는 그리스도인
마음의 혁신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성경적인 드라마 도깨비의 명대사를 기억하십니까?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이걸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인용해서 이 대사를 바꿔보면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순종의 날도 불순종의 날도 치열한 전투의 날도 모든 날이 좋았다.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날들이 정말 좋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한 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슬러 예수님 닮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다시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부족해요. 우리의 깨달음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러니 더욱 예수님 의지하시고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이 약한 본성과 치열하게 전투하고 싸우다 보면 우리는 결국 이 한 구절에, 이 한 고백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안에 타고난 문제를 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를 승리하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